오셨어요. 동산 내려가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한 10명의 헌혈이 필요합니다. 수술하는 동안에 한 8시간 수술하고 심장을 수술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제 행정부시 동의생들이 10명이 와가지고 헌혈을 해줬어요. 근데 그 어려운 수술을 하면서 제가 그 대학병원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동생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동생이 건강이고 간단해 다시 사법시험 준비한다고 고시 공부하면서 교회를 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지 않고 그 어려울 때는 기도를 하고, 실제 동생이 났으니까 이제 기도가 멈추고 근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병무청에 제가 사법시험 1차 시험을 합격하고 2차 시험을 합격하고서 들어가야 되는데, 병무청에 가서 사법시험 2차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군대를 연계해 주세요 했더니 병무청 직원하는 얘기가, 병무청 차원에서 직원 연계는 어렵고 당신 시력이 안 좋으니까 안과 진단서를 띄어서 논사훈련소를 일단 들어가면 군의관이 정밀신체 검사에서 귀유 조치를 시킬 것이다. 귀유 조치 시키면 자동적으로 6개월, 7개월이 흐르기 때문에 사법시험 2차 시험은 그때 통과되지 않겠느냐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우리 아버지한테도 나 오늘 논사훈련소 갔다 좀 이따 부릅니다 하고서 갔어요. 근데 그때 그날따라 보안대에서 검열이 나와가지고 군의관이 이 신체 검사하는 장면들을 검열을 나오니까 이 군의관이 원래는 합법적으로 진단서를 가지고 귀유 조치시켜서 몇 달 연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의심받기 싫으니까 바로 오병주 너는 오늘 현장 입대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 준비도 없이 그대로 군대로 끌려갔죠. 그래서 논사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저는 이제 오늘 준비된 말씀을 따로 무슨 강의하는 만들어 알려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박봉천 총장님이 초청해 주시면 그동안에 한 6, 7번 말씀을 올렸지만 그때마다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정해진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오늘 해병대 사령부 교육이기 때문에 갑자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로 이제 끌려가서 농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군대보다 옛날 군대는 더 험악합니다. 두드려 패고 대가리 박아면 기억받아야 되고, 살벌한 상황에서 갑자기 교육 갈 사람 나와버려요. 그래서 교육 갔습니다. 이 군인교육을 갔어요. 군인교회에 갔더니 그때 찬송가하고 또 이게 2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는 그 찬송이 쫙 흘러요. 근데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서 계속 필요할 때는 기도하고 해결이 되면 기도하고, 이것을 반복하다가 감권적으로 제가 군대를 끌려갔구나. 그래서 그때 거기서 기도를 하고 논산훈련소 교회에서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 군대는 이제 서초동에 있는 정보사령부에 배치가 있는데 현역 2등병이죠. 현역 2등병이 밖에서 편한 생활을 할 때 고시 공부해도 그 당시에 한 100명 얼마 뽑는 시절에 될까 말까인데, 군대에서 장교도 아니고 쫄병으로 왔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사법고시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사람까지 군대 3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군 부대에 온 이제 공부할 생활은 전보다 이제 부대를 맡고 기합받고 하는 일반 사병 생활을 하는데, 정보사령부 사령관의 당번병이 육군 병장이 사법고시 준비하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사법시험 2차 시험을 몇 달에 보는데 시험을 보게 하면서 정보사령부 내에서 현역 쫄병 중에서 사법시험 준비한 애들이 있나 봤더니 저하고 1등병 중에 박영하 1등병이 있어요. 저하고 2등병 오병주, 병장 윤수남, 3명을 낮 시간에 군대 생활을 열의시킬 수 없다. 똑같이 군대 생활을 똑같이 하되 밤에 일과 시간이 끝난 이후에는 군대 창고를 내줘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라 해서 이제 군대 창고를 내줬어요. 그래서 군대 창고에서 이제 공부를 했죠. 공부해서 아마 아주 어려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쫄병 생활할 때 사법시험을 그 당시에 합격했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이제 똑같이 군대 생활 2등병, 1등병을 하는데 정보사령부 군인교육과 이 해병대 초대교육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부대 바로 문 밖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군인 목사님을 모시던 군종사병, 말하자면 교회에서의 전도사 역할을 하는 군종사병이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나온 정병관 지금 이제 목사님이지고 총신대 학생저장하고 면목동에 있는 세계로교회라고 큰 대형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를 하다가 지금 다른 업무를 또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병장 제대를 하면서 후임자를 뽑아야 되는데 군인교육 목사님이 정보사령부 내에 신학대학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후임병은 신학대학 나온 목사님 하실 분들, 전도사 이런 하시는 분들 뽑아야 맞죠. 전례적으로. 그런데 저같이 군인 신학대학 다닌 적도 없고 군인교회에서 무슨 봉사한바도 없고 사회에서도 교회를 다니던 사람도 아니고 저 같은 2등병을 갑자기 후임병을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군인교회에서 복무를 3병 병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빚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해병대 사령부교회에서 감회가 새롭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태우시고 허공중에 매달려 있는 땅덩이를 떠올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허공중에 이와 같은 물 한 컵 하나 사람의 힘으로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허공중에 수십억 톤 되는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허공중에 매달아 놓으시고 지금 이 시간도 24시간에 정확히 한 바퀴씩 돌리시고 속도가 음속의 1.5배, 초음속 전투기 팬텀기 F-15, F-35기의 속도의 1.5배 엄청난 속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 주위를 365일에 한 바퀴씩 돌리시는데 속도를 쟀더니 1초에 29.8km, 음속에 초음속 여객기에 70배 엄청난 속도로 지금도 우리를 태워서 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걸 한번 하나 돌릴 수 있습니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우리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돌리고 계십니다. 가장 비싸야 될 물과 공기를 값없이 주십시오. 우리가 공기 한 모금 마시지 못하면 불과 1분 2분을 먹어서 다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산천 초목을 지금 시간도 먹여 살리고 계시더라고요. 주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과 찬송과 뜨거운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흑암 중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공간을 펴시고 또 시간을 만드시고 한 포기의 작은 불에서부터 밤하늘에 빛나는 찬란한 별에 이르기까지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아까 한산수 장로님의 사회를 보시고 우리 배정의 목사님이 찬송을 하시고 우리 김민희 목사님 또 박경원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제가 참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 박종철 목사님 짧지만 아주 감동이 오는 작은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한 여러분들이 모여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연히 한 15명 정도가 이 시간에 모인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15명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기 위해서는 15명 모두의 조상들,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까지 전란과 사고 속에서 눈동자같이 꼴을 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유대해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 다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든 전란과 사고에서 눈동자같이 꼴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쭉쭉 올라서 인류 역사의 1000년입니까? 5000년입니까? 만년입니까? 100만년입니까? 온갖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해병대 사령되기 위해 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확률적으로 수천만 분, 수천억 분의 1의 확률로 보호의 보호를 거듭하셔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셨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심어지지 않았다면 이 땅에 해병대 사령국의 이 자리에 바쁜 가운데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허공중에서 땅을 돌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 6월 달입니다. 이제 현충일이 지났지요. 제가 아까 개인의 신앙간장을 짧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믿게 된 계기. 또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보잘것없는 성도에 불과합니다만, 제가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이제 검사들끼리 경쟁을 해서 5명 토플 시험 봐서 공부를 국비 유학을 시켜주는데, 제가 이제 국비 유학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1993년도에 UC 버클리 대학에 나라에서 유학을 시켜줘서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제가 대부분의 판사나 검사들은 유학 가면은 비지팅 스칼라라고 해서 학자로 갑니다. 그럼 편해요. 제 마음대로 놀러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고심을 하다가 편한 교환교수 자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공부하는 학생으로 갈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우리 같은 촌놈이 미국에 1년 보내주는데 대학원 석사 학위 한번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거꾸로 편한 비지팅 스칼라 대우받는 과정 교환교수 자리를 포기하고 학생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생으로 갔으니까 석사 코스를 1년 만에 마쳐야 되고 논문을 써야 되니까 바쁘지요. 학기가 시작되면 어디 구경할 수가 없어요. 한국 촌놈이 미국 구경전을 해야 되는데, 좀 이따 학기 시작하면 맨날 중간고사, 기말고사, 논문 수고하면 공부 못하고 놀지 못하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가자마자 학기 시작하기 얼마 안 되니까, 며칠 시작하니까 렌트카 회사에 가서 프리마켓 렌트카를 딱 하고 지도를 딱 펼쳐가지고, 아주 한국 촌놈이 무식한 이제 발상한 것이죠. 지도를 딱 봤더니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대학에 있는 데서 지도를 쭉 그렸더니 캐나다 로키 산맥 이렇게 쭉 그렸더니, 이거 한 일주일이면 딱 갔다 올 수 있겠다.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는 아주 무모한 짓이죠. 한국 부산을 출발해서 신의주를 거쳐서 몽골을 거쳐서 해가지고 뺑뺑 돌아서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리를 지도를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니까, 그게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 가는 줄 알고 그게 코스를 일주일 만에 잡아가지고 캐나다까지 싹 돌아온다 이렇게 잡고, 렌트카를 딱 하고서 아이스박스에다 얼음 쟁이고 불이 나게 준비해가지고 한국 촌놈이 미국 처음으로 가는 3일 후에 렌트카를 택해가지고 학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다녀온다고 해서 출발했습니다. 애들, 자식들 둘, 애기들 둘을 태우고 우리 집사람 뒤에 태우고서 차로 샌프란시스코에서 81번 고속도로를 타는,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 가보시면 10차선, 16차선에 이르는 엄청난 대륙간 횡단 고속도로가 나옵니다. 차들이, 우리가 추석 때, 명절 때 경북속도로 차들이 쫙 밀려서 막 모든 차세 가는 그런 상황이 출퇴근길에 하는 그 도로를 탔어요. 낮 시간에 타고서 차를 운전하고서 100km, 120km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한국 촌놈이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달리기 시작하는데 낮과 밤이 바뀌었습니다. 시차가 바뀌었습니다. 준비도 안 하고 딱 여행 준비를 얼른 하고서 차를 끌고 가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졸음이 쏘가죠. 금방 졸았습니다. 차가 100km, 120km 달리는 상황에서 타다다닥 하고서 차가 나가는데, 갑자기 바퀴에서 딱 소리가 나니까 딱 깼는데, 보니까 이미 10차선 도로에서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5차선, 6차선, 7차선, 8차선, 9차선, 10차선으로 벗어나가지고 요 갓길만 벗어나면 이게 이제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가족으로 태우죠. 근데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끝부분,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도로되는데, 이 고속도로 끝부분에 이렇게 타이어 자국을 막 만들어 놔가지고 고기를 벗어나면 타다닥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 타닥 소리가 안 났으면 졸음에서 사고가 났죠. 근데 타닥 소리 나면서 깨면서 핸들을 탁 꺾으면서 차를 이제 이쪽으로 진입시키려고 껐는데, 여러분들이 ABS 브레이크가 빙판길에서 작동한다고 선전했는데 거짓말이에요. 이게 맨 땅에서도 시속 100km, 120km 달리는 차에 ABS 브레이크는 그 브레이크 잡면서 핸들을 꺾으면 빙판길에서 팽팽 돌듯이 차가 통제를 잃고 그냥 돌아버립니다. 도는데 한 바퀴 도는 게 아니고 뺑뺑뺑뺑 돌아서 10차선, 9차선, 8차선, 7차선, 6차선 거꾸로 이제 중앙분리단에서 대각선으로 막 꺾어지면서 팽팽 돌면서 중앙분리단을 딱 들이받고 차가 180도로 거꾸로 뒤돌아서서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렸죠. 내렸더니 미국
차들이 막 뒤따라서 오면서 차들이 보니까 멀쩡한 차 갑자기 팽팽 돌아서 중앙에 놓고 서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는 구해주려고 내린 사람이 많아요. 막 내리더니 Are you okay? Are you okay?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려서 보니까 차를 잘 살펴봤더니 차가 손상이 안 돼 있어요. 중앙비를 받고 했는데도 뒤 깜빡이 부분에 살짝 페인트 벗겨지면 차가 발작이에요. 시동 걸었더니 걸립니다. 일가족 아무도 안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미국 고속도로에 시속 100km, 120km 다니는 트럭, 버스, 승용차 전 차선을 달리는 그 상황에서 전방 100m, 후방 100m의 모든 차선의 차를 전부 비워놓지 않으셨으면 대형 사고가 벌어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또 저같이 이제 신앙에 적은 사람이 여기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장로가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해서 창피한 노릇입니다만 제가 원래 이 삼성교회 터미널 앞에 쭉 다니고 있었는데 강남 임마누엘 교회라고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주 초라한 지하에 월세 전세를 사는 창고와 같은 것을 건물 빌린 개척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자기 교회 좀 나와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예배하기 전에 제가 교회가 위치가 된 거에서 내비게이션 쳐서 가봤더니 방배동 입구에 거기 터널 밑에 있는 그 교회인데 아주 초라하고 지하 창고를 빌려 쓰는 가난한 교회예요. 그래서 혼자 겉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좀 큰 교회에 이렇게 다녀야 좀 되지. 한 교회 성도 숫자를 별로고 가난한 교회에다가 외가하는 교만한 마음에 잠깐 들다가 이 교회 목사님 오라고 가야겠다 해서 큰 교회는 1부, 2부, 3부 예배가 있잖아요. 7시 반, 9시 예배. 이 가난한 교회는 예배는 11시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교회를 가기 위해서 큰 교회 11시 예배 출석을 아침 7시 반 예배로 옮기고 큰 교회를 안 나갈 수 없잖아요. 원래 달려옵니다. 거기 나가면서 11시에 이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가난한 교회에서 장로 이렇게 피택해서 이렇게 성도들끼리 해서 이렇게 투표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해서 저보고 장로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신에 장로 하려면 장로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성경 말씀을 필요할 때 목사님 설교에 따라서 이거 읽고 이것저것 읽고 해서 뭐 창세기부터 읽긴 읽었어도 부분 읽었지 전체를 시험 공부하듯이 장로 시험 보듯이 문제 좀